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 겸손한 마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오늘도 형벌 가운데,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분은 그 영국의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형제가 11명이나 돼요.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 존 웨슬리의 어머니에게 한 사람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11명의 아들 중에서, 자녀들 중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이거 어리석은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존 웨슬리의 어머니께서 지혜로운 대답을 하셨다 그래요. 다 낳기 전까지는 아픈 아들이 가장 사랑스럽고,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집 나간 아들이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는데 어머니에게 회초리를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회초리를 때릴 때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싫은지. 그런데 이제 다 커서 아이를 셋이나 키우는 3남매의 아빠가 되어 보니까 왜 엄마가 때리는 회초리를 사랑의 매라고 하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맞을 때는 무척 아픈데 그 사랑의 매 속에는 고통보다 더 큰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통보다 더 큰 교훈이 있고, 거기에는 자녀를 향한 축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죄 짓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우리 하나님께서 무섭게 혼내시고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형벌을 가만 살펴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형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형벌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과 장래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최후 승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저희가 봉독한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가리켜서 원복음 혹은 원시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서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의 신약과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으로 다 풀려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복음서에 보게 되면 헤롯 왕이 예수님 오실 때 영아들을 다 학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오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는데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건이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게 되는데, 결국 이 모든 사건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는 뱀의 후손 사탄의 공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시고 오히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뱀의 후손은요,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밖에 상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영원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성경에서 예언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아담이나 하와나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타락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 있는데, 그 타락한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 두려워 떨면서 숨으려고 하면서 나무 사이에 숨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오히려 그 범죄한 현장에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셨어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선언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를, 성경의 모든 역사를 살펴볼 것 같으면 뱀의 후손, 다시 말하면 사탄이지요. 사탄이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을 공격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공격해요. 무섭게 핍박합니다. 간신히 살아나는 것 같은데 최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기독교의 고전으로 일컬어지는 소설 중에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그런데 철로 역정을 보게 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천국의 도성을 향하여서, 천성을 향하여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행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그만 절망의 감옥이라는 곳에 갇히게 돼요. 그런 절망의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사방이 캄캄하고 한치 앞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크리스찬이 스스로 말합니다. 차라리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 내가 여기에서 더 이상 살 필요가 뭐가 있나, 죽는 것이 낫겠다. 자살의 충동을 갖게 돼요. 절망이 없어지게 되면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어지면 사람들은 다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 크리스찬과 함께하였던 친구 소망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소망씨가 크리스찬에게 말합니다. 자살하기 전에 지금까지 어려울 때나 위기 때마다 너를 구해주었던 하나님의 도움을 생각해봐라. 그분이 너를 위해 반드시 무언가 예비해 두셨을 것이다. 여러분에게도 소망씨와 같은 친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씨가 전해주는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위해서 뭔가 예비해 두셨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의 가슴에 숨겨두었던 하나님의 선물, 바로 열쇠가 기억이 났어요. 그 열쇠가 무엇이냐? 바로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를 품에서 꺼내서 절망의 감옥의 문을 열어보니까 문이 스르르 열려지는 거예요. 절망의 감옥의 문을 열고 나오니까 크리스찬 앞날에 새로운 세상, 새로운 앞날이 펼쳐지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앞날을 막고 사방이 닫혀있는 것 같고 캄캄한 것 같은 그러한 절망을 헤쳐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약속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잘못된 길로 빠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죄를 짓고 수치심에 앞이 캄캄하고 절망의 자리에 우리가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가 비로소 그 절망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될 때 우리를 가두게 되는 그 절망의 감옥에서, 모든 사막에 캄캄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새로운 날이, 새로운 세상이 여러분 앞날에 펼쳐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절망스러운 사건과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런 사건과 상황 속에서 내가 기억해야 될 최후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묵상하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남자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뭐라고요?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가만 보세요. 분명히 죄를 짓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걸 축복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벌인 것을 믿고 우리가 이것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게 되면 하나님의 형벌 속에서도 축복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내리신 형벌이 이게 끝이 아니라 또 있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서 원한다, 남편을 원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게 갈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가 남자일 때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남자가 남편이 되는 순간부터는요, 여자들이 갑자기 무슨 굶주린 자처럼 남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주시는 형벌이 있어요. 내가 여자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는 순간 그날부터 그 남편 때문에 나에게 고통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서 남편을 따라다녔는데 결국은 결혼하자마자 그 남편 때문에 평생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 여자분들 공감하십니까? 네, 끄떡끄떡 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제 아내가 목사의 아내라고 해가지고 고통이 없겠습니까? 사실은 제 아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도 알고 보면, 육신의 고통도 마음의 고통도 알고 보면 다 목사인 제 탓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을 믿고 남편 사랑한다고 남편 졸졸 따라다니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별 인생이 있습니까? 목사라고 별 인생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그 연세가 많이 드신 할머니께서 젊은 아가씨한테 그러더래요. 그놈이 그놈이다, 남자한테 속지 말아라, 그러더래요. 이 진리 아닙니까? 사실은 제 아내가 몸이 아픈 것도 못난 제 탓이고 지금까지 19년 동안 살아오면서 마음고생한 것도 사실은 다 제 탓이에요. 여자들이, 특별히 아내들이 몸이 아프고 병이 든 것은 90%가 남편 잘못이라는 것, 우리 남자들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여자들에게 이러한 고통을, 이러한 징벌을 내리셨는가?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벌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남자의 몸으로 오셨지만 적어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10달 동안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여자의 몸속에 10달 동안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잘 묵상해 보세요. 비록 해산의 고통이 있고 남편을 원하는 그러한 징벌을, 형벌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이것을 10달 동안 잘 참고 되고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서 인내하게 될 때 바로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벌 속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과 19절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도 형벌을 내리십니다.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노동의 고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노동이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노동이 고통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 성도들을 보게 되니까 남자들과 여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건이 다릅니다. 여자들은 남편이 바람을 피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아무리 배우자가 바람을 피거나 자녀들이 무너져도 눈 하나 깜짝이지 않아요. 그런 걸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은 언제 돌아오느냐?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실직하거나 사업이 망하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직하고 사업이 망하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면 이거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왜 당신 실직했냐고, 돈도 못 벌어오냐고 너무 구박하시면 안 돼요. 지혜로운 아내는 오히려 그럴 때 깨달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 남편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오히려 그러할 때에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아내고 현숙한 아내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아침마다 사실은 극동방송 라디오를 듣는데, 그 김양재 목사님께서 하시는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것을 듣는데 거기서 김양재 목사님께서 이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결혼 생활을 지키는 것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늘에서 받게 될, 천국에서 받게 될 가장 큰 상급이 뭐냐? 바로 결혼 생활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리고 가정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큰 상급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배우자가 가출을 해도, 중풍으로 누워 있어도, 중독을 끊지 못해도 끝까지 가정생활, 끝까지 가정을 우리가 지켜낼 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거룩을 이루고 나의 구원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가정생활을, 우리의 가정을 끝까지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나의 거룩을 완성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다, 결혼의 목적은 거룩이다라고 힘주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시고, 왜 여자들에게 남자를 그렇게 원하는,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남자들에게는 노동의 고통을 주셨겠습니까? 그거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을 지킬 때 이 가정을 통하여서 영적 자손을 낳으라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고난도, 질병의 고난도, 자녀의 고난도, 때로는 실직의 고난도,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이제 더 이상 육적 자손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영적 자손을 세우라고, 영적 자손을 키우라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이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나아가게 될 때 그러한 가정에 영적 자손을 세워주시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 고통스럽지만 참고 견뎌야 할 하나님의 형벌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내리신 형벌을 적용해 보세요. 영적 자손을 낳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고난은 무엇입니까?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회복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벌이 영원하도록 허락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또 남자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증표가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그 첫 번째 증표는 여자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보게 되면 여자를 부를 때 이름이 없어요. 남자에게는 아담이라 그랬는데 여자에게는 히브리어로 이샤라고, 여자라고만 불렀어요. 그러다가 20절 말씀 보니까 처음으로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 하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뜻인데, 이 하야라는 말은 존재하다 혹은 생명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 아닙니까?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와라는 이름에는 존재하다 혹은 생명이 있다 이런 뜻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하와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하니까 이 아담이 말하길 저 여자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모든 책임을 여자에게 돌리면서 얼마나 여자를 멸시하고 얼마나 핍박했을까요? 아마 이 여자가, 하와가 굉장히 수치심 가운데 부끄러움 가운데 숨어 있었고 얼굴 고개도 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점점 움츠리고 있는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여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하와라 하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절망 가운데 있는 여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너는 산자의,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너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태어나게 될 후손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죄 짓고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줄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 약속으로 주신 이름이 하와, 너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는 이 이름을 주신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가장 어둠 속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최고의 소망을 주시고 최고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첫 번째 증표가 여자에게 이름을 준 것이라면 두 번째 증표는 가죽옷을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 보니까 가죽옷을 입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옷을 이미 입고 있었어요. 7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입고 있었다 그랬어요. 죄를 지었을 때, 선악과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웠습니다.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엮어가지고 치마로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옷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시들어요. 말라 비틀어지고 부서집니다. 그리고 바람이 휙 불게 되면 흔적도 없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감춰져 있던 부끄러움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만든 무화과 나무 옷의 한계였습니다. 요즘에 신문을 보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가 뭡니까? 버닝썬이라고 하는 클럽 아니에요. 승리라고 하는 이름과 정준영이라고 하는 이름이 매일 뉴스마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정준영이라고 하는 그 탤런트 스마트폰에 보게 되니까 단체 카톡방에 대화가 막 나오게 되는, 거기 무슨 말이 있어요? 뭐 경찰총장이 문제없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경찰총장이 문제없다고 했다. 그리고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경찰이 뒤를 다 봐주니까 걱정하지 말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아무리 부끄러운 죄를 짓더라도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끄러운 죄가 절대로 들통날 일이 없다, 똥똥거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런 돈도 권력도 무엇이 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되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부스러지고 말라지게 되니까 돈도 사라지고 권력도 사라지니까 다 감춰졌던 부끄러운 죄악과 허물이 들통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59장 6절을 보면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운 그 무화과 나무 옷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부서지고 말라지고 바람 불면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것은 언젠가 감춰진 허물, 그 부끄러운 수치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 지은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만드셨다고요? 가죽옷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됩니다. 짐승이 희생되어야지 가죽옷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드셔서 옛다 입어라 던져주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있는데, 그런 우리 인간에게,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손수 가죽옷을 지어서 우리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태중에 있는 아기가 이제 출산을 앞두고 그 엄마가 이제 출산하게 될 아기를 위해서 하루하루 바느질을 하면서 배내 옷을 만듭니다.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여기 가죽옷을 입히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죄를 짓고 부끄러운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덮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수 가죽옷을 지어주시고 우리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가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자인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두 가지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가죽옷을 입히시는 하나님 속에 두 가지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가죽옷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잃어버린 영광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가죽옷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영광 가운데 입혀주셨기 때문에 가죽옷을 입지 않아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옷을 입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이 가죽옷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친히 이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건 뭡니까? 너에게 있는 수치를 이제 내가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건 이제는 더 이상 너에게 있는 수치가 아니다. 그것을 내가 다 잊어주고 다 지워주고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바로 가죽옷을 입혀주실 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수치가 없도록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너를 옷 입혀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옷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치 하늘의 저 별과 같이 찬란한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가죽옷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회복과 영광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죄짓게 되면 한없이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내가 이제 너의 수치를 기억하지 않을게. 그게 오늘 복음이에요. 너의 수치가 다 지나갔다. 그리고 기쁜 모습으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영광 가운데 내 앞에 나오라. 이것이 바로 가죽옷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부끄러운 죄를 감추기 위해서 아직도 내가 만들어 입고 있는 무화과 나무 옷이 무엇인지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누군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나를 희생해 가면서 누군가에게 가죽옷이 되어준 적이 있습니까?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릴 텐데 주신 말씀을 가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어떤 형편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길 바라요. 자녀의 고난입니까? 물질의 고난입니까? 배우자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질병의 고난입니까? 그 절망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할 하나님께 받은 형벌이 무엇이고 감당해야 될 고난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절망 가운데 한치 앞에 미래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감옥 가운데 놓여 있지만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나오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약속의 열쇠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신 말씀인 줄 믿사오니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어떠한 마귀 사탄의 공격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그것이 육신의 고통이든지 자녀의 고통이든지 물질의 고통이든지 그 고통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때가 되면 10달의 때가 되면 예수께서 우리 가정에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끝까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형벌을 내가 감당하지 않으려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으려고 내가 벗어버리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그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엎드리게 될 때 이제는 겸손하게 순종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감내하며 살아가게 될 때 이제 우리 가정에 영적인 자손이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가죽 옷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보게 하시고 내 영혼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에게 육신의 고통이 오고 배우자의 고통이 오고 자녀의 고통이 옵니까? 이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며 가정을 지킬 때, 또 가정 생활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지키는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가정의 영적인 자손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최후 승리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가게 될 때 이제는 절망의 감옥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상황,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수치를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죽옷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영광스럽게 회복될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를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